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의 본문인데 오늘은 40절로 4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욱 심히 간절하게 자세를 잡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명과 비교하면 가짜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느 한순간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잘못된 이벤트를 한 거죠. 이 시대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어느 목사가 연예인들을 끌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회 갈 때마다 연예인들을 데려가고 노래시키고 연기시키고 그랬더니 엄청나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연예인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대신 그 목사가 집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연예인들한테 돈을 찔러 넣어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연예인들,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이벤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교회들이 전도 축제를 하면서 연예인들을 불러 제껴댑니다. 어느 한 종교 지도자가 못된 짓을 해놨는데 줄줄이 그것을 따라한다. 그건 사단의 미혹을 받은 겁니다. 이 시대에 찬양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콘서트에서 가수들이 하는 짓을 따라합니다. 마이크를 회중 쪽으로 들이대고 소리 질러! 그러면 회중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러요.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지죠. 그랬더니 복음성가 부르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예배당 안에서 락비트 음악이 나오는 가운데 마이크를 성도들 쪽으로 대고 소리 질러! 그러면 너 정신없는 것들이 와! 그러고 소리 질러요. 교회가 개차반이 되는 거죠. 또 어떤 목사는 펄쩍펄쩍 뜨기 시작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제일 먼저 한 게 이태희 목사입니다. 마석 수동기도원 목사. 그게 이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부흥사마다 이거 하기 시작하고 찬양하는 애들이 이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또 뭐 해요? 휴대폰에 카메라 있는데 후라시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교회 불 다 끄고 찬양 집회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 앞에 있는 찬양 인도하는 목사가 후라시 켜서 흔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찬양해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들이죠. 어느 골 좋은 목사가 사람들의 호응과 반응을 이끌어내는 이상한 짓을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에 줄줄이 따라가요. 그거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 제일 먼저 한 목사가 완전히 사단에 경도된 목사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 범죄에 빠지게 됐다. 이거 사단의 미혹이거든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벤트를 해댑니까? 정신 나간 목사들이 볼 때 그 좋아 보이거든요. 감성적으로 두드림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 대표적인 바리새인들 역시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죄다 미혹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거기에 미혹당한 신여리고라는 그 성읍으로 예수님이 들어서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한 소경 바디메오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 그 사람이 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가만두겠냐 말이에요. 신앙 고백으로 용기를 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더욱
간절하게 자세를 잡는 믿음일 때, 그 더욱 간절하게 자세를 잡는 게 자기 기분,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자세를 잡는 거지요.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자신들의 욕심과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다 거기에 현혹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교적 폐악성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 더욱 심히 간절하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자세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소경 바디메오가 외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 엘레선이라는 말은 그 자비 위에 나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 그 선하신 율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왜? 레위기 25장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그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고 너의 집에 유숙하게도 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며 그에게 돈도 주라. 돈과 음식을 제공하더라도 절대로 이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거지가 있게끔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 자체가 물질의 욕심이 가득하여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부유함,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천국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가지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연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청년 관원이 슬픈 얼굴을 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은 자가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왜? 그 가짜 신학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으면 가짜 신학, 가짜 설교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양키 신학,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설교, 가짜 설교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하여간 설교자들은 지옥 갈 가능성이 99%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천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합당한 종이 되겠지요.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계명, 그 선하신 율법의 그 자비 위에 내가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외면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 우리 같은 가난한 자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던 발을 멈추시는 거예요. 야, 이 거지 바디메오가 대단하구나. 나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구약 계명을 완성하러 올라가는데 이 대사회적 하나님의 계명을 복구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완성해달라는 요청을 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수님의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 정확하게 맞는 거죠. 이걸 세속주의 설교하는 목사들은 여러분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치세요. 외치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을 성취하러 올라가시는 예수님, 구약 성경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외면되고 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바디메오를 말해야 맞지요. 그 소경을 상대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저를 나에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바디메오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그 백성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메시아, 계명을 회복시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40절에 너희가 저를 데려오라 라고 하는 말은 이 본문 시간을 기준으로 며칠 후에 나와질 얘기를 복선 효과로 말씀하신 거예요. 복선이 뭐예요? 두 개가 겹쳐진다는 거죠. 뒤에 있을 얘기를 미리 앞으로 당겨서 이걸 붙여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구약을 회복하기 위해 올라가셔요. 바디메오가 외치는데 구약 그 계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두 개가 일치하잖아요. 너희가 저를 데려오라, 이 말씀과 며칠 후에 있을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 메시아를 먼저 살짝 보여주는 복선 효과예요.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고난이죠. 오늘 본문에 그 복선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저를 나에게 데려오라. 곧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 그러나 곧 순환에 처해지고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아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주님.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이제 약 20여 킬로 남았는데 그 신여리고 입구에서 왕에게 큰 은혜를 입는 거지 바디메오, 이게 다 일치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회복, 버려진 영혼의 회복, 전체를 아우러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바디메오 사건인 거예요. 이게 원근 중첩법이라고 하죠. 구약 계명을 성취해 이루시고 그 계명을 기준으로 종말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구약 계명을 성취하십니다. 종말에 오십니다. 심판이에요. 중간에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을 오늘 본문에 신여리고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세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바디메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회복, 구약은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구약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관대한 계명이 아닙니다. 관대한 신학 아니에요. 양키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염시켜 관대한 신학으로 만들어놨죠. 바디메오의 삶, 바디메오의 고백, 바디메오의 자세의 믿음, 이게 종말을 앞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죠. 양키들은 그냥 믿음은 구원이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디메오는 그 선하신 계명 위에 자신을 있게 해달라고 말해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러 올라가셔요.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바디메오가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은 완성된 계명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완성된 계명으로 심판하고 구원을 받는 자들을 구별하셔요. 순종하면 구원, 불순종하면 심판. 이게 종말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을 합니다. 자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내 삶에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구원은 확신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그 공생애의 마지막 노정에서 죽음을 향해 가시는 도중에 한 소경 거지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여, 구약 계명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여, 구약 계명에 기록된 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41절에서 물어보셔요. 이 질문은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의 소망이 뭔지를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고백을 유도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백을 유도해내시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유도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 못 알아들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그 구약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못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양키 신학에 오염된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이 나오면 더욱 심히 간절하게 자세를 잡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 계명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구약 계명대로의 고백과 자세를 보인 후에 자신의 소원, 긴급한 소망을 구한 바디메오, 구걸을 해서 먹고 살던 거지 바디메오, 이전에는 많은 돈을 구걸하는 게 소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구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말하잖아요. 이 시대 교회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바디메오의 이 신앙과 고백을 좀 배워야 돼요. 구약의 성취, 종말의 심판, 이 사이의 삶은 이 바디메오의 자세와 믿음의 고백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42절 4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래요. 원문을 보면 교회 예배 음악학으로 보면 선창을 했다는 거예요. 선창. 먼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선창하는 노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뭐예요? 후창, 저는 병창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노래 부를 때 바디메오가 선창한 걸 계속 부르고 있었다면 이 백성들의 노래는 병창이 됩니다. 바디메오의 찬양에다 이렇게 얹어주는 병창이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한마디 찬양하고 백성들이 또 다른 한마디를 찬양했다면 교창이 되는 거예요. 병창이든 교창이든 바디메오는 즉시 찬양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더욱 심히 간절한 자세의 믿음을 보이고 이어서 자신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포를 받잖아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자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셔요. 왜? 계명이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삶의 실천, 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서의 분명한 자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그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자세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취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자세,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선포는 자세의 믿음이 구원에 대하여 큰 보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뒤쪽으로도 순리요, 뒤에서 앞쪽으로도 순리요 합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내려지면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인간의 순종이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역사로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키 신학은 내가 믿으면 구원이죠.
온 개차반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렇게 고침을 받게 된 바디메오는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은혜의 한 동작, 아가페의 한 동작이죠. 이제 눈이 보이게 됐으니 단순히 자기도 일반 유대인처럼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즉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Just do it.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도 좀 따르고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신여리고 입구에 요 명당 자리도 좀 놔둬서 저녁에는 와서 좀 구걸도 좀 하고 낮에는 예수님 쫓아다니고 이중직을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Just do it. 자신의 두 발을 다 예수님의 바운더리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바디메오의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 둘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그 사건으로 인해 바디메오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찬양은 목격한 것을 기준으로 나와진 찬양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의 찬양이 아니라 계명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찬양하는 이 신학적 예배 음악과 성경적 예배 음악에 정확히 맞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당사자 바디메오가 먼저 하나님을 선창했고 무리들이 바디메오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의 신학이잖아요. 여호와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느니라. 여러분, 먼저 하면 기준이고 나중에 하면 짐덩어리예요. 바디메오. 종교 지도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앞을 지나간다고 하자 즉시 일어나서 자세의 믿음을 보이잖아요. 더욱 심히 간절하게 구약 계명을 붙들잖아요. 그 자비의 계명 위에 나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과 코드가 맞는 사역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만나는 목사들마다 어떤 이벤트를 해서 좀 성도들에게 호감을 줄까, 교회를 활성화시킬까에 전부 골몰하고 있어요. 정교한 말씀, 역동적 찬양의 예배를 구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걸 알고 있는 목사가 얼마나 될까? 믹싱 콘솔 조작도 못하는 목사가 태반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성취하러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노정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찬양, 구약 계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약 계명을 회복하시는 그 성취하러 올라가시는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바디메오가 선창할 때에 그 찬양을 알아들은 백성들이 따라 부르는 그 찬양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지 한 사람의 자세의 믿음에 성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찬송을 받기 원하셔서 천지창조를 하셔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요즘 히토류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인데 히토류 1g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히토류가 섞인 흙 10톤을 정제해낸대요. 1g을 뽑아내려고 10톤의 흙을 정제해내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이 지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물이 풍부하고 식물이 자라는 이 놀라운 초록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 그것이 동원되어 만들어진 지구, 그 지구 안에 만들어 놓은 사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계명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구약 계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전문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념에 심취했어요. 가짜 신학 장로의 유전에만 심취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바디메오가 보였던 더욱 심히 간절하게 자세를 잡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 신념은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 복음이 아니라면 구원의 확신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정교한 말씀, 역동적 찬양에 내가 들어와 있는가? 역동적 찬양에 반응하여 병창을 하고 있는가? 자기 신념 복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복음 아니에요.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예배 때에 나는 어떤 자세로 있는가? 예배에 대하여 나는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보이는가? 아는 걸 실천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자세의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알고 올곧게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